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폭우도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도 기후 변화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초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끼기에도 우리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도 조금 늘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출산율도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빈도가 조금 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너무나 낮은 수치이고 또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은 태어남입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늙게 되어져 있고 늙고 나면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인간은 죽음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흔히 젊음과 건강은 축복이고 늙음과 질병과 죽음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태어남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늙어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병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죽음마저도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니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예비되어진 축복과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 곧 우리의 태어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139편을 쓰면서 노래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 인생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과학은 때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고 그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감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태어남에는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 유에서부터 유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만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형성과 성장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미 우리의 생명도 만드셨으니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우리가 어떤 외모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며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연히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된 것 우연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생의 환경 때문에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조건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가진 능력이 조금 더 나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의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며 그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원망보다 감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시작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을 하고 아이 갖기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있고 어느 가정에는 원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의 상황이나 생각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생명도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기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1분에 몇 번 뛰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네가 뛰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 빨리 뛰어, 늦게 뛰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수많은 색깔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파란색이 똑같은 파란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파란색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마다 어떤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화가들의 눈에는 똑같은 파란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 파란색을 구별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란색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 색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뇌와 신경은 수많은 정보를 순간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몸을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을 우리 인류가 아직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조차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해서 감기약을 먹으면 2주, 먹지 않으면 보름이라고 말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냥 증상만 완화할 뿐이지 감기라는 그 흔한 질병도 고쳐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기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육체가 참 신비롭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특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 70억 명의 인류가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며 살아가는 길도 다릅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고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조금만 자라게 되면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서 제각각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공부를 잘했더라면, 머리가 좋았더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유일하게 만드셨는데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실 때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진 계획이 있어, 너의 특별함이 있어,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거친 돌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각하는 조각가의 그 열심을 보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쪼고 오랜 시간의 노력을 다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각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돌 안에 숨겨져 있는 작품을 꺼낼 뿐입니다. 이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이 돌 안에 계획되어진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나는 꺼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돌이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아름다운 작품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각가의 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신 가능성과 사명을 보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재능이 부족할까?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른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빚으심은 계속되어집니다. 아직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는 이제 변할 것이 없어, 나는 고정되어진 존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나는 아직 미완성된 존재다.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고 계셨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은밀한 데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태어난 후에야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들 비전을 우리에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 수고와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태중의 작은 생명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결코 혼자가 되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16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절정을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기계처럼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오해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정해진 대로 살 뿐이지 변하지 않는다,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나 운에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없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을 돌보았는데 덜컥 이런 병에 걸렸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갔는데 왜 갑자기 저런 사고가 닥쳤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저 사람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재수가 있다 없다라는 말로 위로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사회학자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에 부자가 됩니까? 그러자 이분이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은 우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로 평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학자의 눈에는 그 친구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그 삶에 큰 변화 없이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다, 은수저가 있다, 흙수저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지 선택하거나 노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태어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우리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인생을 돌아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날을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날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었고, 내가 왕이 되고 왕궁에 가고 내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을 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출발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 보고 오래 살라라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네가 가진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6장에서는 부모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부모님이 계셨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부모님이 있었으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셨던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가장 오래 기억되는 설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아직 믿음 안에 서지 못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한 가문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녀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도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장 큰 비결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업으로 취업으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된 가정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모두가 우리의 영적 자녀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그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생명이라도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나와 다른 생명의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나의 생명이든 우리 가정의 생명이든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이웃의 생명이든 누구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을 어떻게 남겨주고 있느냐?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고 지금도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